아들 죽은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한 노모의 주머니에서 50억짜리 통장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속 한 여자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지식이고 있어요. 방금까지 폭우가 쏟아진 듯 축축하게 젖은 땅 위에서 그녀는 무엇이 그리 억울하고 한스러운지 제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여자의 처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주변은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해요. 여자의 손등은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흐르고 손톱 밑엔 검은 흙이 잔뜩 끼어 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할 뿐이죠.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자그마치 5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자산관리 증서예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액이 이제야 손에 들어왔는데 정작 이 돈을 쥐어준 사람은 온데간데 없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귀한 분을 제 손으로 밀어내며 차디찬 산속에 홀로 버려두고 떠났거든요. 세상 천지에 나 같은 년이 또 있을까? 그 돈이 뭐라고 그깟 욕심 때문에 내가 미쳤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셨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노모의 낡은 은반지를 집어들어요. 아들이 죽던 날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곳 없던 노모를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자신을 저주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절벽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이 고요한 산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노모는 왜 50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품에 안고도 며느리의 손에 끌려 이 깊은 산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장례식장이건만 이상하리만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아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노모는 이미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퀭한 눈으로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꼿꼿이 앉아있는 노모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고목나무 같아요.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며느리의 눈빛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녀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대출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그녀의 얼굴엔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하죠. 그녀에게 이제 앞길 막막한 노모는 그저 남편이 남기고 간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이제 남편도 없는데 저 노인네를 내가 언제까지 수발들어야 해? 돈 한 푼 안 남기고 간 그 사람도 원망스럽지만 눈치도 없이 살아서 버티는 저 할망구는 더 보기 싫네. 어떻게든 빨리 떼어내야지. 나도 살 거 아냐. 장례가 모두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며느리는 드디어 노모의 곁으로 다가가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법도 한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기만 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도 없는데 이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건 서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공기 좋고 편한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죠. 노모는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여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노모는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보찜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보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를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죠. 과연 며느리가 말한 그 공기 좋고 편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노모는 왜 며느리의 속셈을 다 알면서도 그토록 힘없이 따라 나선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로 위를 며느리의 차가 달리기 시작해요. 뒷좌석에 앉은 노모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며느리는 백미러로 노모를 힐끗 보더니 라디오 볼륨을 높여 차 안의 무거운 정적을 지워버리려 애를 쓰죠. 어머니,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많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데서 노후 보내는 게 유행이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지만 정작 노모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보찜을 마디 굵은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죠. 차는 어느새 포장도로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산길로 접어듭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해요.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절대 혼자서는 못 내려오시겠지. 마음은 좀 안 좋지만 어쩌겠어.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 고생도 오늘로 끝이다. 며느리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더 깊은 숲길 안쪽으로 차를 몰아넣어요. 길은 점점 험해지고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차가 인적이 완전히 끊긴 벼랑 근처에 멈춰 서죠. 자, 다 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차 문이 열리고 산속의 서늘한 기운이 확 끼쳐 들어와요. 노모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더니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깊고 슬픈 눈망울에는 원망보다 더 아픈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노모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며느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건네죠. 아가, 내가 두고 간 성경책은 꼭 내가 챙겨두거라.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낡은 성경책을 챙기라는 노모의 뜬금없는 말에 며느리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며 등을 떠밀어요. 과연 그 성경책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모는 왜 이 가파른 산길 위에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남긴 것일까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들려요. 며느리는 도망치듯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노모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애써 눈을 감으며 핸들을 꽉 쥐었어요. 홀로 남겨진 노모는 거친 산바람에 백발이 날리는데도 그저 나무 인형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원망하며 쫓아오거나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노모는 떠나가는 차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죠. 이윽고 사방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오자 노모는 근처 바위에 몸을 기대고 앉아 품 안의 보찜을 천천히 풀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됐다. 내 자식 죽고 없는 세상, 내가 너한테 짐이 되어서 무엇하겠니? 너라도 그 돈으로 남은 인생 편히 살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노모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요.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은반지와 함께 노모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집안의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모는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차가운 안개가 몰려오는 숲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외로움이나 공포가 아닌 먼저 떠난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해요. 하지만 노모가 버려진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가던 며느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노모가 두고 간 낡은 성경책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요. 드디어 걸림돌을 치웠다는 해방감보다는 알 수 없는 찝찝함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방 정리를 시작하던 그녀의 눈에 아까 노모가 신신당부했던 그 낡은 성경책이 들어오죠. 성경책은 챙겨서 뭐하게.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 묵직한 무게감에 멈칫해요. 호기심에 책장을 후루룩 넘기자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겉면에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라고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무심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며느리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져요. 그 안에는 평소 노모가 그토록 아꼈던 친정 가문이 땅 보상금 통장과 자산관리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던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죠. 1, 10, 100, 1000. 자그마치 5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야? 50억? 그 할망구가 돈 한 푼 없는 거렁뱅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어머니 돈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뒤지던 며느리는 함께 동봉된 짧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해요. 거기엔 노모가 평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너희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나 죽거든 부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 거라. 며느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해요. 그녀는 방금 자기를 위해 50억을 남겨준 사람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온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제 발로 차버린 것이죠. 과연 며느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돈을 향한 탐욕이 그녀를 다시 그 어두운 산속으로 불러들일까요?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자 며느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해요. 그 돈이면 남은 평생을 여왕처럼 살 수 있는데 그 열쇠를 쥔 노모를 제 손으로 벼랑 끝에 밀어 넣었으니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요.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 차에 올라탑니다. 어머니, 제발 그대로 계셔야 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아까웠던 산길을 되짚어 올라가요. 아까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길이 지금은 왜 이리도 멀게만 느껴지는지 마음은 벌써 산 정상에 가 있는데 차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 핸들을 쾅쾅 내려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아까보다 훨씬 험악한 모습으로 그녀를 가로막아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제발, 제발 사람만 계세요. 내가 평생 모실 테니까. 그녀의 머릿속엔 이제 노모에 대한 걱정보다 그 거액의 돈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커브길에서 차가 비틀거릴 때마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차 안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빗방울까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죠. 드디어 노모를 내려주었던 그 바위 근처에 차가 멈춰서요. 며느리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차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아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기분 나쁜 산새 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뿐이에요. 노모가 앉아있던 바위 위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노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미친 듯이 산속을 헤매던 며느리의 발길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서요. 노모를 매정하게 내려놓았던 바로 그 바위 앞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노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위 위에는 노모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집어들죠.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노모가 평생 손에서 빼지 않았던 낡은 은반지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은반지는 내 유일한 혼수였다. 이제 이것까지 내게 주마. 통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부디 나를 찾지 말고 너만의 삶을 살아라.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라고? 어머니는 내가 자기를 버린 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도 이걸 다 나한테 주려고 하신 거라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숲을 바라봐요. 50억이라는 거금이 든 통장의 비밀번호가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자신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돈만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주머니를 손에 넣고 나니 가슴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 짙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돌리지만 안개 속에서 나타난 형체를 본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어요. 어머니, 과연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사람은 노모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또 다른 비극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과연 그 50억을 손에 쥐고 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노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며느리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산을 헤매며 노모의 이름을 불렀지만 산은 오직 차가운 침묵으로만 답할 뿐이었죠. 결국 해가 뜰 무렵 며느리는 노모를 찾지 못한 채 산을 내려와요. 그녀의 손에는 그토록 원했던 50억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못해요. 화려한 옷을 사려 해도 노모의 낡은 보찜이 떠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산속에서 떨고 있을 노모의 눈망울이 눈앞을 가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를 버리고 얻은 이 돈이 왜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지? 내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얘야, 성경책은 챙겼느냐라고 묻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며느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노모를 버렸던 그 산을 찾아가요. 통장을 흔들며 제발 나타나 달라고, 이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욕이라도 해달라고 울부짖지만 노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신이 나간 여자가 매일 밤 산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온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돌 뿐이었죠.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가 가진 50억이라는 거금이 이제 그녀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외로움과 환청뿐이었습니다. 노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50억이라는 거금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벌이었을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한 여자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